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을 하니까 참 좋은데 일어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혼란스러워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다가 약간 흔들린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린 지 오늘 5주년째 되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으로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 교회를 대표해서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수요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봤는데 때마침 이제 지난 수요일에 로마서 16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 말씀 보니까 16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문안할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문안을 당부하는 이유는 이제 그 모든 사람들, 바울의 기억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감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문안할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읽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도 지난 5년 동안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많은 사람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따라서 사람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동역 교역자들과 또 교육부 부장집사님, 각 부의 부감집사님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과 특히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참 놀랍게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보조교사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우리 교회를 굴려갈 수 있는 두 개의 바퀴가 있다면 하나는 예배요, 또 하나는 샘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샘모임을 위하여 수고한 우리 샘지기들과 터지기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나누는 샘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에 이 한 번의 예배 1시간, 어떻게 보면 참 짧은 시간 같지만 이 예배 1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의외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찬양으로 준비하는 우리 지휘자, 반주자, 또 찬양 대원들이 계시고요. 금요일에는 싱어도 계시고 또 찬양팀 반주하시는 분 따로 계시고 거기에 이제 헌금위원들, 안내위원들,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계시고 오늘 같은 날에는 이 성찬을 위하여서도 특별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식사할 수 있도록 더운 주방에서 이 여름에도 땀 흘려 수고하고 계시는 섬김실의 주방 팀원들과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또 남들이 먹은 음식 찌꺼기 치우고 설거지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계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헌금위원들과 더불어서 헌금 개수하고 교회의 살림을 맡아 수고하는 재정부의 일꾼들도 계시고요. 새가족이 왔을 때 맞이하는 우리 새가족 영접위원들과 또 1층에서 카페 봉사하시는 분들, 토요일마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에 먼지 머리카락 털어내고 닦아내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절기 때마다 꽃을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꽃 보내는 일이 없을 때에는 화분 배달하고 화분 보조하는 일로 또 수고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 건물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안팎에 은근히 화초가 많아요. 옥상 올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옥상 좋습니다. 이제 바닥도 새로 칠하고 꽃도 많이 피었고요. 거기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화초를 가꾸고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 묵상 위에서 달마다 묵상교제 제작에도 여러분들의 수고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수고가 하나로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저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도 또 한 명의 봉사자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능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할 수 있다면 그 인상의 봉사를 해보시는 거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할 기회를 가지십시오. 언젠가 정말 돌아보았을 때 나는 그럼 교회를 위해서 뭐 했나 하는 이런 후회함이 없으시도록 교회 봉사하실 것을 꼭 권고해 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도 저는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 명의 예배자가 소중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시작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어르신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계속 매주마다 드리는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최근에 또다시 확인하게 된 사실인데,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을 때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어느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빠지지 마라.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예배와 함께하는 것이 또 하나의 봉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 저는 동의하고 공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어떤 형태의 봉사를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아니하든 어떤 형태의 봉사를 하든지 간에 우리의 봉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봉사자들, 수많은 봉사자들 열거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 많은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면서 그 누구도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더더욱 감사를 합니다. 늘 기쁜 마음으로 섬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어느 한 분 인상 쓰고 말씀 듣지 아니하시고 늘 집중하여 들어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서로가 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한 일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좀 서로 인사를 이렇게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좀 인사를 나눠주세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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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 말씀드리지만 봉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봉사하는데 즐거움은 더욱 중요합니다. 즐거움은 사역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봉사를 하는데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수고를 했는데 기쁨이 없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일이지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예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봉사자가 한참 설거지하다가 화가 났는지 그릇 집어던지고 왜 이걸 나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난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즐거움을 잃어버려가지고 본인은 화가 나고 남은 사람들은 죄인이 돼버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놀랍게도 제가 그날 그 예를 들었을 때 그날따라 주방에 봉사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봉사에서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만큼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봉사는 즐거워야 됩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게 진짜 좋은 단어예요. 성경에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만은 충성이 참 귀한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충성했느냐 게을렀느냐를 가지고서 심판하실 정도로 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덕목입니다. 그리고 한문 중에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구성이 참 잘된 단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충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사용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중심이 충이 되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은 아시겠지만 말씀 원자 옆에다가 이룰 성자를 붙여서 성자가 만들어집니다. 말한 것을 이루는 겁니다. 그냥 헛된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때 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충성은 정말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고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충성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이걸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느냐,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다라고 하면 불행한 일입니다. 엊그제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솔라시를 보내주셔가지고 전도를 하라고 보내주셔서 그걸 가지고 교역자들하고 아침에 잠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좀 힘내라고 이렇게 솔라시를 나눠주는 일을 같이 해보는 일이 있었어요. 이 판교 지역의 테크노밸리로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이제 알고도 있었고 여러 번 봤지만 이제 근접해서 그분들과 대면해서 이렇게 출근하는 걸 본 적은 솔직히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가까이에서 이렇게 솔라시를 나누어 주면서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보고 나서 제 마음이 참 되게 무거워졌어요. 뭐 요일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출근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점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나같이 전화기를 들여다보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중에 제 생각에 한 80% 정도는 이 이어폰을 꽂고 뭔가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 솔라시를 건네주면 받기는 받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들의 사람들의 표정이 무표정합니다. 무표정에서 조금 넘어서서 마치 정말 어떻게 보면 병든 것처럼 아니면 정말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간 것처럼 제가 제 표현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런 그 느낌을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제 나중에 나눴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꼭 좀비 같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표정으로 아무 감정 없이 생각 없이 걸어가면서 건네주면 손 살짝 벌려가지고 탁 짚고 이렇게 가는 게 내가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건가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일터로 가는 발걸음, 몸은 피곤한데 해야 될 일은 많고 가면 또 스트레스 받을 일들 때문에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은 과연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뭐 일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불가피하게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런 식으로 봉사를 하면 무슨 은혜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양에 충성을 하려면 즐겁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나름대로 그냥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아야 했지만 가지고 있는 봉사의 그 원칙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성도들이 기양이면 억지로 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때때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권고를 해드리고 또 권하지 않으면 정말 계속 은사를 내려놓고 하시지 않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직간접적으로 권고하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할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다 너무 지치면 차라리 쉬는 게 낫지요. 그 지친 것 때문에 오히려 견디지 못해가지고서 정말 나중에 그것이 분노로 쏟아지거나 짜증으로 폭발이 되게 되면 서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치면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좋지 아니하는 마음이라면 정리하는 것이 낫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즐거울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하다 보면 때로는 즐겁지 아니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봉사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고요. 또 기양이 하려고 하면 즐겁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해보면 하는 중에 생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러한 과정 중에 얻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육아를 해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알아요. 사실 육아는 힘이 듭니다. 지금도 육아는 힘든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아이를 키우는 건 힘이 듭니다. 건강한 아이를 키우든 병든 아이를 키우든 다 힘들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고요. 애가 건강하면 활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쫓아다니면서 뒤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또 힘듭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이 키우는 게 다 힘든 거다.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데는 분명히 기쁨이 동반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사춘기의 자녀가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그 나이에는 그 나이대로의 행복을 주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아이를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봉사가 그렇습니다. 봉사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자원하기도 어렵고 즐겁게 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다 보면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 섬기게 되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인데요. 어떻게 바꾸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섬김의 기회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진짜 충성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 역사를 뒤져봐도 이런 일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도 그런데 그 몇 가지 이유가 금방 나와요. 수십만 킬로미터를, 수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걸어서 말 타고 배 타고 하면서 최대한 많은 거리를 움직였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는 것만 해도 13권, 우리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것만 해도 여러 권의 책을 써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수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절대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사역을 합니다. 정말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사역을 일평생 감당하고 나서 사역의 끝자락에서 오늘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즐겁게 충성하는 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자리,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자리를 주시고 누군가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와 같은 자리에 그와 같은 섬김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길 수 있을 만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셨습니다. 실은요, 이와 같은 것들이 허락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싶지만 병상에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건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한순간 하나님이 건강을 거두어 가시면 아이를 돌보는 것조차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임하였기에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는 이제 이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말씀 속에서 그는 이제 자신에 대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그리고 과거에 좀 더 나가면 이제 그 뒤에 15절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는데 이런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정도로 부족함이 많지만 그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로 하여금 즐겁게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실은 사도 바울만의 생각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걸 모른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게 제가 충성하는 방식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이거보단 더 힘들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벗어나고 싶으실 만큼 힘드셨을 터인데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때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하셨겠지, 난 예수님이 아니잖아.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하셨고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그걸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 아닙니까? 나 때문에 그 일을 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하고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힘들어서 못하겠다? 쉽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하여 이만큼 하는 거, 하다가 이런 일들을 겪는 거, 이거 별것 아니다 생각하고 다시 훌훌 털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충성의 목표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데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이제 충성의 목표가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충성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즐거움을 잃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간에 이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힘든데 아무래도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이 고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한 간호사가 쓴 글이 이렇게 많이 도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것도 쉽지 아니한데 니들 때문이 아니냐, 니들 똑바로 하라시게 전화를 받거나 질타를 받게 되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요, 누가 알아주면 그래도 우린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고하는 가운데에 누가 알아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상처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게 보면 봉사가 즐거울 수 있으려면 실은 서로 격려해주면 제일 좋아요. 특히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이 수고한다는 이야기 해줘야 돼요. 요새 같은 때에 정말 돈 버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 또 우리 학생들 요새같이 경쟁 치열할 때 공부하는 거 힘들기 때문에 부모들이 왜 그거밖에 못했냐 질타보다는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자꾸 격려해 주셔야 돼요. 집에서 살림하는 건 쉽겠습니까? 애를 보는 건 쉽겠습니까? 더운 날씨에 얼마나 힘드냐고, 애기하고 씨름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또 집에서 이것저것 만들고 치우고 정리하고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서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 격려할 때 수고가 덜어지고 다시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걸 몰라주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간에 정말 힘든 걸 이해하고 이해받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의 목적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좀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아무것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서 모든 민족을 구분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고 표현했는데 양은 충성스러운 백성이고 염소는 충성스럽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양이 칭찬을 받습니다. 이 칭찬받는 걸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요. 그럴 때에 이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찾아왔고 또 감옥에 있을 때에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반응을 아시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 먹였고 예수님 마시게 해드렸고 예수님께 입혀드렸고 예수님을 찾아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아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누군가를 섬겼든지 간에 그 섬긴 것들은 결국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긴 것이니 내가 그것을 다 받고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을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칭찬을 하실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먹여드렸고 마시게 해드렸고 입혀드렸고 돌봐드렸고 찾아왔습니까? 그들은 봉사하면서 아무것도 생각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생각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한 겁니다. 본이 불쌍해서 먹여주고,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헤아려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행동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섬기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섬기시든, 가정에서 섬기시든, 일터에서 섬기시든,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수고는 그저 그냥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후일에 이 일의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지 아니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충성하고, 그래서 그 충성 가운데에 누군가가 우리를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 충성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